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부의 2렛돈을 요구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고 구레네오 시몬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친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친구가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 없지만 부모님이 요구하면 조금 더 부담이 되고 또 더 객관적으로 또 공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받으면 우리가 더욱 많은 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1차적으로 두렵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견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위의 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분이십니다. 도무지 요구하실 필요가 없으신 충만하고 완전한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누구십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신 가운데 신이시여 주 가운데 주시여.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여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여기에 신은 구약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뜻합니다. 여기에 주는 구약의 아도나이를 뜻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바로 신들 중에 신은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뜻하고 주들 중에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계속되는 후반부에 보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능하십니다. 그 가운데 두려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크고 능하신 분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크고 능하신 분이 친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에게 옷을 사입으란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옷을 입히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요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 음식 좀 잘 먹고 다녀라 라고 말할 때 그 부모는 그저 바깥에서 사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먹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가운데 요구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왜 그리 나약하냐, 왜 그리 나태하냐, 너는 왜 그래 강단이 없느냐, 너는 왜 그래 우물쭈물하느냐, 왜 그래 공고하느냐, 슬퍼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지적하기 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기 외모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되 인생의 높낮이를 세상 사람들이 헤아리듯이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애통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의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센티미터를 재고 무게를 재는 그러한 자와 저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는 긍휼의 자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를 갖다 대되 불쌍히 여길 정도로 책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불쌍히 여길 자는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긍휼히 여길 자는 더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잣대, 불쌍히 여기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작으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조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그리고 크고 능하신 가운데 두려우신 분이요, 친히 명령하시면 이루시는 그분이요, 우리에게 긍휼의 잣대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첫째가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는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뜻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은 갈 수 없는 가운데 가게 되는 것, 그게 경외의 상태입니다. 나갈 수 없는 가운데 나가는 것. 우리는 가연 여호와 앞에 설 수 없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는 그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빛 중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두움을 가지고는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구약에서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야레, 이게 신약에 오면 경건이 됩니다. 유세베이야. 구약에서 경외라는 말은 신약에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정의하면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경건을 정의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을 받지만은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1차적으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왠지 하나님께 이끌려 가요.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도 내 죄를 안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경외예요. 좋은 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죄를 헤아리며 죄에 싸서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어두운 데 가서 기도하고 왜 산중에 가서 기도합니까? 그게 경외예요. 이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경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내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외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를 멀리하고 그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설교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느냐?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겨울에 그 껍질을 두껍게 하면서 가장 생명의 응집력이 겨우 내내 있고 어떻게 보면 봄은 그것을 터뜨릴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외를 저는 계절로 말한다면 겨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추운데 껍질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추위에 나설 수 없지만 그러나 껍질로 나를 방어하면서 그 속에는 내 생명의 순수한 것을 그 아주 알찬 것을 그 핵심을 내 속에 길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경외라는 이 말은 겨울나무에 가깝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12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행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his way, 그의 길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데렉이라고 하는데 그의 길에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외하는 것과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말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경외는 뭐예요? 나갈 수 없는 가운데 나가는 것, 나갈 수 없는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길에 서라. 이것이 바로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무슨 도를 닦으라 수행을 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의 길로 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그릇된 길로 가다가 탕자와 같이 그릇된 길로 가다가 양과 같이 마음대로 행하다가 다시금 주인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빗나가고 어긋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에 서는 자가 복된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2의 혈류병자와 같이 부정하고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몸을 이끌고 예수에게 나가듯이 나갈 수 없는 가운데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스스로 사랑이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것입니다. 푹 들어가는 것입니다. 뛰어드십시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십자가지기 교회에 뛰어드시고 십자가지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뛰어드십시오. 찰랑찰랑 거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의 품속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봄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봄이 사랑의 모습이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작용,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작용, 그것이 바로 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부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비밀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합해서 한 마음을 갖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부는 1000가지 만가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 삼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12절의 말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불을 붙이듯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에 불 붙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여 불을 붙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중심을 드리라는 것이고 정확한 목적지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의뢰하느냐, 의지하느냐.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할 때 여기 뜻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다하라.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심을 잡아놓고 죽기까지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지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신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한마디 더 한다면 신명기 6장 5절은 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나 힘이란 말을 안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그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뜻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입지라는 말을 하죠.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바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섬기는 것을 여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름에는 뭐예요? 같이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여름의 모습은 뭔가 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십시오.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인데 종이 된다는 것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교회에 알려줍니다.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의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을의 결실이다. 우리의 행실은 결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행실이 좋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행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경외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의 길로 나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하라. 네 번째는 뭐였어요? 섬기라. 다섯 번째 뭐였어요? 그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라. 이 요구를 저는 한번 사시사철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1년 내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1년 내내 요구한 것은. 겨울에는 우리가 깊은 생명의 응집을 해야 되는 겨울. 우리 교회도 겨울 내내 깊은 생명의 응집을 했어요. 얼마나 속으로 시도 있지만 갈 때가 속으로 운다. 생명작용은 속으로 일어나거든요. 생명작용은 터뜨리기 전에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꾹꾹 앓다 보니까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껍질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껍질이 다가 아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퍼뜨려지면 이 많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천지사방에 꽃을 피우는 것은 겨울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데 또 가고 울면서 또 나가고 내 모습 보면 너무 부끄럽고 힘든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버진과 같이 나한테 몸에 막 더러운 게 묻어있지만 욥이 머리를 끌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하지만은 그 욥은 살아있었어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잘났다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내 파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을 보거든요. 우리 하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겨울이라면, 봄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길에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나가 되는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함께 움직여야 돼요. 여호와. 그게 섬김이에요. 여호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문병호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돼요.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리고 서로 그릇되면 판단하고,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움직여주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쓰면 내가 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발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게 여름이에요. 여름에 그 땀을 흘리면서 섬기고, 가을의 결실이 뭐예요? 항상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율례와 규례를 쫓고 순종하라 이라면 그게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가을의 결실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가을의 결실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만큼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봐도 저는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없이 가고 그런 가운데 열매로 내가 나를 살펴봤더니 소자야 잘하였도다.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면 받을지언정 제가 여름날 땀 흘리듯이 해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잘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 열매라는 걸 아세요. 성하는 선행은 열매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를 그릇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이 율법을 지키도록 했고 신약에는 우리가 은혜로 살게 했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5가지 요구, 제가 특별히 이것을 사시사철로 묵상해 본 것은 1년 내내 여호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참 요구란 말 싫어해요. 특별히 현대에는 더 싫어해요.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라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자연히 요구가 있었어요. 물 떠다 와, 할아버지 뭐 갖다 드려, 더 끌고 드려. 하루 종일 요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요구 가운데 살아요. 근데 요새는 요구가 좀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시사철 요구해요. 그러면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루느냐? 오늘 말씀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심으로 믿는 믿음. 그 무엇이 전심이냐? 그것은 20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는 그 말씀이 뭐냐?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나는 택감을 받았고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심으로 섬기는 첫 출발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 마음 없애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베어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베어내야 돼요. 내 판단 베어내야 돼요. 내 성격, 내 성질 베어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면 지난주에 설교했죠. 머리까지만 머물지 가슴까지 안 들어가요. 우리의 이 식도가 흐느흐느해져야 돼요. 영적인 식도를 가져야 돼요. 머리에만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을 곧게 하면 안 돼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왜 힘들어요? 왜 뉴스를 보면 힘들고, 왜 사람 보면 싫고, 왜 직장 가면 사람 보기 싫어요? 마음을 안 배워내서 그래요. 마음을 배워내세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저부터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마음을 못 배워내니까 힘들어요. 저도 막 힘들어요, 너무나, 어떨 때. 예.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예. 여기 오면 여기대로, 예. 십자가지기 오면 여기대로 또, 요새는 이슈가 많잖아요, 동네에, 이쪽에. 지하에 누가 있고, 예. 무슨 뭐 입주자 모임을 하니, 마음을 못 배워내니까 힘들어요. 밤에 자다가도 끙끙 앓아요. 예. 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배워내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택하셔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모난 거 착착착착 찢어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꿋꿋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최고 말씀은 바로 20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21절이에요. 그는 내 찬송이시여. 그는 내 찬송이시여. 이게 바로 오늘 답이에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함께 나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살펴봐라. 친히 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다. 오늘도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핵심은 20절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 두고 맹세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하면서 앞서서 맹세하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서원이라 그래요. 예? 앞서서 감사하란 말이에요. 예? 이게 서원이에요. 예? 미리 된 줄 알고 앞서서 감사하라. 이게 바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 두고 맹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헛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한 가지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신 줄을 믿고 지금 감사하는 서원의 맹세, 서원의 헌금, 그런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세요.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21절에 내 눈으로 본 것과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오늘 12절의 말씀에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해놓고 21절의 말씀에서는 그는 내 찬송이시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친히 행하셔요. 홍해 건너라면 친히 홍해 물 막아주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라면 친히 여리고 무너뜨려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내 찬송이시여 그 가운데 내 이성의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아까 본 거 그 5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야, 요새 많이 먹고 다니면 안 되겠냐?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이거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먹여주려는 말씀이죠. 내가 너 먹여줄 테니까 너 나 섬겨. 하라는 대로 해. 그게 섬기는 거라 했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내가 너 얼굴이 요새 말이 아니구나. 내가 너 얼굴 좀 먹여줄 테니까,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너는 먹기만 해. 그게 우리 섬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주면 먹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주면 그것도 안 먹고 그냥 나가서 어디 정크 푸드 이런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상급이 있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 상급도 은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는 바로 그런 여호와예요. 그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저같이 성격이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저같이 참을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물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호와께 드려진 거예요. 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포도원은 들어가는 문만 있지 나오는 문은 없어요. 아멘. 여호와의 포도원은 들어가는 문만 있어요. 잠시 힘들더라도 여호와의 포도원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베푸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간혹은 여러 가지 모순도 눈에 보이고 몸부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큰 일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다 잘라냅시다. 모난 것 잘라내고 혈기 잘라내고 다 잘라냅시다. 내 판단 잘라냅시다. 허물허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찬송이니 그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시사철 요구하는 듯한데 사시사철 은혜 베푸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에게 맹세하고 여호와는 내 찬송이요 그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그가 70명이 내려갔으나 순식간에 200만 명이 되었도다.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친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상급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걸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틀거리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시이 넘어지오니 하나님이여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파 오메가여 시작이여 끝이여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사천하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